옛날 목사님 개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였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청년이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와서 그 청년에게 이 배에 타 함께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다시 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와서 그 헬기를 타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헬기 또한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나요?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 뗏목을, 그 헬기를 너한테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며 자신을 붙잡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건과 모습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부분인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밤중에 애굽의 각 집의 맏아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처음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사 시기에도 왕정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과 비를 보이시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말씀하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앞에 나아가 서로의 신에게 기도하여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판가름하자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불을 내려달라 기도하였습니다.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고 허상일 뿐인 바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물에 젖은 제물과 제단을 불을 내려서 단번에 태워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엎드려 떨며 그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픈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 깊어졌고 그들의 완악함은 너무 크고 짙어졌습니다. 심판과 멸망, 고난과 고통을 통한 육신적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부터의 귀환과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멸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비록 파하여졌으나 다시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나를 바라보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사건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매일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사사기야 왕정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악을 행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선택할 것 같았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엘리야의 도망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여호와를 오히려 저급한 신으로 만들었고 다른 잡신들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선포 앞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선택합니다. 순종이 아닌 반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말들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식탁 차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십니까? 왜 우리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득한 말대꾸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기가 끝나고 신약의 시기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께는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시나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며 알며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만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담아서 사랑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다면 믿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도마,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매맞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살이 터지고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활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며 그분의 모든 멍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멍든 곳이 깨끗한 살이 되고 터지고 찢긴 살이 다시 붙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멍과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은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하고 회복하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 없어 의심하는 자를 위해서, 다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났던 이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묵살했던 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확증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러하여도 사랑한다고 나를 보거라, 나를 붙잡고 의지하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400년의 침묵기의 대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고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까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까봐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구원을 바라셔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대답과 반응은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일 뿐입니다.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이 보여지시나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님으로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고 구원의 본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일까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환경으로, 계시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붙잡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붙잡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 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까지도 남기시며 또 사랑한다고, 다시 사랑한다고, 그러함에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